고덕 신도시에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무슨 공원이죠? 한박산 공원입니다. 한박산 공원. 가보셨어요? 한박산 공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한박산이 아니라 뜀박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뜀박질 산으로. 뜀박질 하도 많이 뛰어다녀 가지고서 사람들이 뜀박질산이라고 합니다. 왜요? 건강하려고. 왜요? 행복하려고. 행복한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한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세번역 성경엔 뭐죠?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기쁘시고 행복하셨대요. 하나님만 행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인간을 행복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개인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의 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도 안 됩니다. 우리 신념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유행어도 아닙니다. 우리의 터를 예수님께 두어야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또 파도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터 위에는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기둥이 균형 있게 서 있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생각이 언제 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삐덕거린다, 뭔가 자꾸 어긋난다, 뭔가 잘 안 풀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내가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4기둥이 신앙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2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2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담아야 된다.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 기둥 교제입니다. 교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짧거나 또 부족하거나 금이 가거나 흔들렸다면 부실하면 다른 기둥도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그 집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편합니다. 혼자 하면 얼마나 편할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맞춰줄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멀리 가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신앙에는 처음부터 함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도 함께, 기도도 함께, 말씀도 함께, 교제도 함께, 헌신도 함께, 공동체와 함께, 물질의 헌신도 함께, 인생도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이웃과 함께, 전도와 선교도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함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그 말씀 뒤에는 상처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가깝게 지냈던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드리겠는데 사람들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교회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 가면은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불행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죠. 그죠? 치유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치유가 언제 되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작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병을 낫게 되었고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곁에 그 여종이 없었다면은 아마 나아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평범한 그 한 사람이 나아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이기고 손에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의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핵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론과 훌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였으면 아마 그 손이 내려와서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은 여러분의 팔을 들어줄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으십니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이런 병이 있어서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며칠 내에 제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정말 여러분의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 복의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멀리, 함께 있을 때 멀리 가는 신앙이 됩니다. 혼자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혼자 가는 신앙은 절반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상황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려고 모이면 박해가 핍박이 시작됐어요. 성도라고 하면은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나님만 보고 믿어야지, 이제 조용히 혼자 믿어야 돼, 이 사람 이제 상처받기 싫어.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상처받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 모이고 함께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을 허물라 이런 뜻이죠. 벽을 치면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좀 어색한 사람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과도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목장끼리만 친한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함께 마음의 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벽만 허물면 안 된다.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울타리를 치면 상대방이 보이지만 함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경계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벽은 허물었는데 울타리를 치지 않아서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게 됩니다. 너만 알아 라고 하면서 둘이 그냥 쏙닥쏙닥 모든 비밀을 다 털고 모든 비밀을 다 나눕니다. 그 비밀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가게 됩니다. 상처를 받죠. 재정을 도와주었다가 또 이렇게 좀 섬겨주었다가 기대가 달라지면 상처가 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상처는 먼 사람에게서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허물되 울타리를 쳐야, 특별히 성도들 간에 동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성도를 내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단계를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믿음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벽은 허물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 오래가는 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이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되 여러분 틀림으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합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들어와 눈에 보였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사랑이 없어 보이고 인격이 부족해 보이고 기도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어 보이면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성품이 부족하면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에 금을 걷는 것, 벽을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채워가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격려하다, 격려하며, 말은 불붙이다, 자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낙심한 사람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세요, 나도 격려하겠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인 위치에 두고 더욱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이 말씀 언제 말씀이십니까? 2000년 전의 말씀인데도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고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숫자를 헤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교회는 안나가가 많은데 성당은 더 많이 모이고 있대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13.4%가 카톨릭은 신도들이 늘었다. 400만 명이 되었다. 기독교는 점점 그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저도 상처를 안 줬는데 상처 받았다고 그러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저에게 상처 안 줬는데 저도 은근히 상처를 받고. 여러분, 상처받는 거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함께 모이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위치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 내 상처보다, 내 편안함보다, 내 이기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우리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에 모이고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니까요. 예배도 함께, 기도도 함께, 말씀도 함께, 봉사도 함께, 물질도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영원히 천국도 함께, 결국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나는 피할 거야, 숨을 거야, 나는 상처를 쉽게 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죠.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으로, 교회 속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가 생긴 자리를 돌아보면서 울타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너무 가까워서 선을 넘어서 기대가 커서 거기서 상처가 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벽은 허물되 울타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경계를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목장에도 가보시고 상공부 안에 들어오시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도 저는 싫은데요. 어쩔 수 없죠. 그냥 편하게 다니십시오.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면 누군가의 나만이 되고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주셨고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함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더 깊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행복하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만나면 나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나의 믿음이 더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어두워지게 되는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함께 있으면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 목사님의 또 뒷담화, 성도들의 뒷담화가 나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쪽으로 나를 밀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할수록, 만날수록 결론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다. 예배도 함께, 기도도 함께, 봉사도 함께, 헌신도 함께, 물질도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과 함께 물질도 함께 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의 것을 나누고 드리고 섬기고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웠고 그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무엇일까요?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고 또 아프고 힘든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좀 부담스럽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고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공간이 필요하구나. 이런저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 고독 호숫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이 공간을 지키고 만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저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간을 지키고 사랑하고 이 공간을 위해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 헌금이 아니라, 건축은 다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건축 헌금이 아니라 공간 헌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독 호숫교회 공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합니까? 공간이 필요합니까? 공간이 필요합니까? 고독 호숫교회 공간이 필요합니까? 그럼 공간 헌금을 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작정해 주셔서 공간 헌금을 해 주십시오. 루비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의껏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것, 이런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헤어질지라도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채로, 어중쩡한 채로, 상처를 입은 채로 이 교회를 왔다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여기서 만나네. 저번 나랑 인사도 안 하고 지냈는데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얼마나 화가 났는데, 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한 시간,
목장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 이웃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는 이 한 시간 한 시간,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향해 나가는 여정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믿음생활이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기독교가 한마디로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색하면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하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 옆에 함께 앉아주시고요,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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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이웃과도 함께, 그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함께, 목장도 함께, 봉사도 함께, 헌신도 함께, 물질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천국도 함께. 할렐루야. 함께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